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앙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자녀 교육의 중요성,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학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국 친구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한국 이름의 영어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보통 서양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은혜의 영어인 그레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남자들은 데이빗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에게 데이빗, 즉 다윗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선호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가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의 집안 가운데 너무나도 비극이, 엄청난 어려움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장남 암논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 베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히 큰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랑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암논에게 간교한 아주 간사한 뱀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자, 암논은 그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꼬임에 그만 빠졌죠. 요나답의 꼬임에 넘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생각으로만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답이 설계한 그 설계의 내용대로 암논은 훌륭한 연기를 통하여 아버지 다윗과 동생 다말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 다말과 강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말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거듭해서 거듭 거부를 하고 있었지만, 암논은 무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와 동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제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암논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과 같이 더 이상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다말의 외모에 반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지만 그의 만족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말을 취했듯이 이제는 또 하인을 통해 다말을 강제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암논에게서 버림을 받은 다말은 처녀임을 나타내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다말의 예기치 않은 이러한 결단으로 인해서 암논은 자신의 허물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다말을 위로하고 그녀를 보듬어 줍니다. 또 지금은 때가 아니 잠잠히 있을 때라고 다말을 진정시키면서 자신의 짐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암논에 대한 어떠한 굴복도 아니었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지만 훗날 무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힘을 키워서 무력을 통하여서 자기만의 해결책을, 힘을 통한 해결책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심정으로는 충분히 자신의 친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살인이라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면 이 사실을 한 다윗이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암논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암논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부분이지만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암논이 장남으로서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자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의 명예를 또 그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다윗 자신이 그와 유사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이전에서 보면은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자신이 심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윗의 공정하지 못한 대처는,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방법들은 다윗의 친오빠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분개한 마음을 품게 만들었고, 마침내는 암논을 죽여서 누이의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중에는 반역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를 살인하려고 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처럼 압살롬은 계략을 꾸며 실제로 암논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집안 가운데,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사실 다윗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개인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의 모습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자란 많은 증거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중요한 식사를 하는,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의 막내로서 가족 중에서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소외당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의 27편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찾아온 다윗에게 형들은 크게 호통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매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다윗에게 혼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조차도 동생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친동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의 선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그에게 윽박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도 또 수많은 위기와 수모를 겪으면서도 다윗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호십삼탐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장인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그는 오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과 가정, 국가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안정을 얻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또 개인의 어떠한 욕망에서든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고 또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는 동안 6명의 아내와 또 6명의 아들을 두었고, 자, 예루살렘에서는 13명의 아들과 또 다말 이외에 많은 소실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을 때 다윗은 생명을 위해 피어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으며 또 정권을 잡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는 굉장히 몰두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자식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자식들의 어머니들도 다 다르고 아버지는 권력 있고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알력과 시기와 질투 또 권력의 쟁탈전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배다른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는 그런 끔찍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졌는데도 암논과 압살롬, 아버지 다윗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최근 인터넷 기사에서는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첫 번째 이유가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상담의 95%가 부모와의 관계 문제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가정들이 자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없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압살롬은 계략을 꾸미고 아버지인 다윗과 모든 형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부드러운 명분을 가지고 이를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간청을 하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거절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명분일 뿐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대하고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식을 싫어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귀찮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다윗처럼 자식에 대한 연민을 가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피하여서 비참하게 도망을 다녀야 했지만 그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목놓아 통곡하는 그런 아버지의 부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다윗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을 가지지 않고 만약 이러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가정에만 충실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위대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최선을 다해 자식들을 훈육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식들을 훈육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제대로 책망하며 키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여동생을 범했을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압살롬이 또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책망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회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일으키는 범죄들을 지켜봐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전에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모의 훈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범죄들을 지켜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 가정의 아버지들도 다윗의 형편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느라 중요한 일이 많아서 또는 교회 일을 하느라 봉사를 하느라 아버지의 역할을 엄마에게 또 엄마의 의무를 아빠에게 떠넘기면서 무수한 핑계들을 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모두가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은 부모가 행한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평생을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선물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보석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사랑해주고 잘못을 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훈육해서 바르게 키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난 안타까운 이러한 비극의 사건을 보면서 외형적인 성공,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외형적인 성공보다는 가정 안의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따뜻한 대화,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이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이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가족 사이의 안타까운 사건들, 이러한 비극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해 주신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큰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